욥기서 2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욥기 2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인생 황혼에 드리워진 행복의 노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맘때쯤 되고 이제 연초가 되면 정동진이라든지 이런 동해 쪽에 가서 일출을 많이 봅니다. 제가 한 번은 서해에 가서 일출을 보겠다고 막 서해 아침 일찍 가서 바닷가에 나갔는데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서해 쪽인데 일출을 보겠다고 아침 일찍 나간 거죠. 저녁 노을 됐을 때 이렇게 노을을 딱 보니까 저도 일출도 봤지만 노을이 훨씬 더 아름답고 또 붉게 물들이는 그 바다 물결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진을 좋아하시는 목사님과 한번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진 작가는 해가 뜨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사진 작가는 새벽 뜨기 직전에 막 이제 새벽 이슬이 막 있는 그때하고 해가 딱 지는 그 노을 때를 좋아하지, 해가 막 붉게 떠가지고 막 중천에 뜨는 거를 사진 작가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 사진이라는 게 또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의 황혼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본다면 해가 뜰 때보다 해가 어떻게 지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지느냐라고, 황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때잖아요. 어떻게 노년을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LG경제연구원에서 한번 우리가 품격이 있는, 품이 있는 그런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품격이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좀 궁색하지 않고 또 빈곤하지 않는 노년을 보낼 때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우리가 한 9억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품이 있고 품격이 있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괜히 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이 9억이라는 돈이 이게 딱 볼 때 이거는 정말 내 노년의 품위와 품격은 이미 다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서점에 가서 조금만 보면 노년을 좀 더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 이렇게 하면 거의 다 90몇 % 정도 보면 다 우리가 돈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서 노년을 우리가 정말 궁색하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나중에 노년에 좀 품격 있는 삶을 산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주종을 이루어요. 그런데 오늘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오늘 이 29장의 이 본문은 욥이 정말 나중에 내 노년이, 내 황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담고 있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그 노년에 나는 이런 삶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지금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의 기대에 정말 부응하셨는가를 봐요.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이 앞세우셨어요. 자녀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큰 슬픔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재산상에 많은 재산을 이뤘어요.
그리고 욥이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가 이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고 힘들어 고통을 당했는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막 긁어도 시원치 않음을 경험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욥이 이 모든 걸, 그 기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 욥의 아내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혀깨 물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혹시 성경을 또 혀깨 물고 죽어라 이렇게 찾아보는 건 아니시겠죠? 이게 제가 그냥 표현한 거지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욥의 그 황혼의 모든 기대가 다 깨진 걸 보게 돼요.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잃으면 회복되기가 어려운 게 노년의 때예요. 재산을 잃으면 회복이 어려워요. 건강을 잃으면 회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년이라는 것은 지킬 때예요.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회복하기가 어려운 게 노년의 때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주례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내랑 이렇게 이제 어느 목사님을 주례로 할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주례로 부탁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아내 쪽으로도 목사님이 계시고 제 쪽으로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이제 주례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주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잘 마쳤어요. 이 목사님은 사실은 욕심이 없는 분이세요. 시골에서 조용하게 목회하시면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라 서울에 그 목사님을 정말 삼고초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욕심도 없고 오로지 선교하는 이 목사님이라면 우리 교회에 적합하다 해서 3번이나 저 남부지방의 밑에 쪽에 있으신 분인데 3번이나 찾아가서 나 시골에서 목회를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왔는데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은퇴하실 나이 됐을 때 이 목사님이 교회에게 너무나 많은 은퇴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교회가 빚을 질 정도로, 빚이 없는 교회가 빚을 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 다음엔 연락을 안 해서 지금은 잘 먹고 잘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게 욕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목사님도 결국엔 돈이구나, 노년에는 돈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특히 젊은 층이 많은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저도 그 이후에는 이렇게 연락을 안 드리고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년의 목사님이 마지막에 보이는 그 노욕을 보면서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삶의 모든 메시지가 한편으로 부정되는 느낌도 들고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우리가 이 노후에 보내는 속에서 분명히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해야 있어야 우리가 노년에 좀 더 궁색하지 않죠. 제가 노원역을 한번 이렇게 이제 직장 예배 때문에 급하게 조금 늦은 것 같아서 급하게 가는데 길 건너편에 한 할머니께서 전동 휠체어의 뒤에 아주 작은 수레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 작은 어떤 이 뒤에 수레처럼 이렇게 달았어요. 큰 수레도 아니에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이 폐지를 거기다가 막 주섬주섬 담았는데 덜컹거리는 바람에 이게 떨어진 거예요. 우르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작들도 나가서 떨어졌는데 이 할머니께서 몸도 불편한데 자기보다 더 큰 박스를 막 구겨가지고 힘이 붙이죠. 그 수레에다가 막 담는 거예요. 그 길 건너편에서 제가 보니까 그걸 이제 막 우격다짐 해가지고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이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올 때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좀 추우니까 좀 드문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박스를 주셔서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뭐 수레라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측은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노년에 저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거죠. 분명히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오늘 욥을 통해서 왜 노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욥이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고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욥의 이 황혼을 기대했던 그 기대를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저희가 이 노년에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욥이 생각했던 황혼의 그 행복의 노을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이런 말씀,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다 둘러서 정말 형제와 그 자녀들이 다 둘른 가운데서 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보금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은 화목이 있고 행복이 있고 형제의 우애가 있고 자녀들 간에 어떤 우애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임종 예배도 있어요. 자식들이 미처 오기 전에 임종을 맞이해서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아무도 지켜보는 자 없이 쓸쓸하게 그렇게 운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욥의 마지막에 그 황혼의 이런 모습은 보금자리에서 그 가족이 다 둘러보는 가운데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별을, 다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만나지만, 그러나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슬픔이고 그리고 안타까움이잖아요. 한동안 보지 못하는 그 작별 아픔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둘러보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이것이 정말 복이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90 넘어서 돌아가셨었는데 그분이 늦지막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늦지막에. 그래서 그전에는 이 자녀들이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미친년이라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셨던 분이 늦지막에 예수를 믿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전부는 아니지만, 어머니 쪽은 10남매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가족이 둘러보고 그리고 아내가 둘러보는 속에서 돌아가셨는데 미소를 짓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늦지막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가족이 다 둘러보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신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객사하는 것도 있고 병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요새는 요양병원이 필수 코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서 미처 가족이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욥은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가족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 가족이 다 모인다는 것은 형제간의 우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화목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자리 속에서 형제의 그 우애를 보고 그리고 가족 간의 그 화목을 보는 자리 가운데서 그가 숨을 거두는 복을 그가 마지막에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온 가족이 다 둘러보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이별, 이게 욥이 마지막에 바랐던 황혼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이 모래알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장수가 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개념 속에서 많다 개념은 장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의 날이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나의 날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오래 산다는 게 뭐겠어요? 자녀의 행복을 보고
자자손손에 잘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장수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가 기대했어요. 장수함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우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장수함 속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건강이에요. 건강. 여기에서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라고 했을 때 그 싱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건함을 이야기해요. 육체의 강건함. 막 골골하고 아프고 막 괴롭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오래 사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장수하면서 아프지 않는 것. 이것을 그가 바랬어요. 우리랑 다르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수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다르지 않았어요. 욥의 기대가 우리의 기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욥에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이 20절의 말씀에 상반절에 보시면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적인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간을 의미해요. 이 영광은 간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적인 부분 속에서의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영혼의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내가 외부적으로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장수하지만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의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강건함. 근데 이 영혼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보면 사실은 그 영혼의 강건함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영혼의 강건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마지막 때까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건하기를 그가 간구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까지 돈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욥의 이야기가. 그럼 마지막에 돈이냐? 그렇지 않아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지혜예요, 지혜. 욥의 지혜의 말을 전할 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거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격하지 않고 욥의 그 지혜 때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노년에 욥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았어요. 존귀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노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인 취급받지 않고 그 삶의 지혜 속에서 대우받고 대접받는 이런 삶이 오늘 욥이 기대하는 노후였어요. 한 예화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마을이 있는데 한 마을에 이제 연령층이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노인들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예화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화 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노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 부양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노인들을 다 먼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부양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열심히 벌어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삶의 지혜를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그러니까 어떤 삶의 오랜 세월을 살았던 어떤 이 어른이 없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얻을 데가 없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또 다시 다 모시고 왔다고 하는 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 노년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지혜, 삶의 지혜, 잔소리고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런 잔소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지혜로 다가오는, 욥은 마지막에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로,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노후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는 이런 노후들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 욥의 친구들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도 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모든 걸 앗아갔어요. 그러면 욥의 이 노년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그 부분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떤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92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우리가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의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기도의 결실이 있고 믿음의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말이, 난 기도밖에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에 제가 부목사였을 때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막 머리도 막 하얗고 지팡이 짚고 막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제 교회로 오셔요. 그럼 이제 모여서 한쪽 방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성도들의 이름을 놓고 막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기도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기도밖에 못해. 근데 그분들의 기도가 그 교회를 지키고 그분들의 기도가 그 성도들의 삶을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밖에 못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기도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데요. 그러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기도의 결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늙어도 그 기도의 결실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난 기도밖에 못해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역대상 29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마음이 합한 자였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 마음이 통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듯하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그런 신앙.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듯한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정말 복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의 삶을 그가 살아요. 내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그가 존귀를 누렸다, 존귀함을 누렸다. 아무도 다윗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다윗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못했어요. 늙도록 부한 것뿐만 아니라 존귀함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만약에 부유함만 있었다면 그의 삶을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기대했던 부분 속에서 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의 기대 속에서 영적인 강건함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삶, 가정의 화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돈이 있으면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화목된 가정은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돈을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가 품이 있고 품격이 있는 노년의 삶을 사는 게 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부모,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늙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품에 안고 너희가 백발이 돼도 여전히 너희 편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늙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품에 안겠다.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너희 편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요새 생각해 볼 때 마지막에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노후에서 정말 준비할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 아니라 욥이 기대했던 것이 뭐겠어요? 그 기대했던 것을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욥에게 나중에 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고 그리고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다시 채워줄 수 있지만 하나 잃어버리면 채우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잃으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돈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래요.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게 노년이에요. 노년의 때는 한 번 우리가 삐끗하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운 게 노년의 때예요. 그런데 돈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물질을 잃어버려도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관계는 한 번 틀어지면 노년의 때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의 노을이 정말 비치는 아름다운 황혼을 정말 맞이한다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돈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늙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품에 안고 너희가 백발이 돼도 여전히 너희 편을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없는 노후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노후라고 하는 것은 빈곤한 거예요. 돈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 때문에 마지막 노년 때까지 근심하고 염려해요. 형제들의 이 불화 때문에 자녀들의 화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막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냐? 평안 속에 땅에 묻히는 복을 주셨어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시편 15편 우리가 2절에 시편 5편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 이 복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은혜로 그를 둘러싸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년에 정말 욥이 기대했던 것을 다 송두리째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욥에게 남은 것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잃어버린 것도 다 회복시키시잖아요. 욥에게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노년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댄다라는 말이 우리가 약간 언어 위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노후에 베푸실 은혜를 둘러싸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맛보지 못했던 은혜를 나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둘러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노년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기대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는 거예요. 세상 기대지 않고 자녀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을 통해서 그가 기대했던 노후는 다 걷어갔지만 하나님 한 분이 그의 유일한 기대가 될 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세요.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노후의 삶들은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처럼 그 노후에 결국에는 돈을 의지하는 추한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게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싸시는 이 놀라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그 노후에 하나님께서 다 경험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돈으로는 어떻게 은혜를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잖아요. 물질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가 뵙는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그에게 베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노년의 가장 든든한 노후의 준비는 결국 믿음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 얘기가 아니고 욥처럼 이런 기대, 가정의 화목과 장수함과 건강함과 영적인 강건함, 그리고 존귀함과 지혜, 이게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 욥을 통해서 다 걷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예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월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있는가 관계가 라고 하는 거예요. 2023년을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가 금년 한 해 늘 우리가 자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질문이잖아요. 하나님과 금년에 얼마나 더 가까워지셨어요? 여러분, 금년이라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깊은 친밀함으로,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셨나요? 아니면 시간은 바쁘게 보냈고 분주하게 보냈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머무르고 계시나요? 우리가 정말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더 깊음이 있는,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이 좀 내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다 라는 이 말 속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딱 결론 내기에는 다윗의 삶이 너무 짧은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마음의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 정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구했던 그의 삶을 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들어, 이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가 행했던 그런 많은 일들, 순종이라기보다 그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 자기가 스스로 움직였던,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떻게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다윗이 순종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욕먹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 자기 마음속에 막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앞에 나간 거잖아요.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것이고 나의 이런 어떤 이 목숨 하나보다 나의 삶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속에서 늘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순종이라고 말하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먼저 움직이는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2023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서 말씀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막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2번, 3번 너 이렇게 막 해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막 문기적 하다가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순종이라고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마음 먹고 계시는 그 부분을 내가 벌써 알아서 그 마음이 느껴져서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정말 품고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 순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순종으로 우리가 말하기에는 순종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그야말로 그분의 노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윗이 그가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그의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황혼에 정말 다윗의 황혼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안녕이 아니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는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모시고 있지 않은 그 마음에 너무나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다윗은 벌써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황혼에 다윗의 그 황혼 정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다윗이 정말 내가 이 노년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랬을 때 저 같았으면 뭐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 노년에 그냥 내가 평안하게 그냥 살아야 되겠다, 즐기다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성전 짓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황혼을 보냈어요. 그 마지막의 노년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노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노년이라고 하는 것을, 노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선배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노년의 때잖아요. 내 건강, 내 노후, 내가 어떻게 보낼까 이런 것에 나로 가득한 게 우리가 마지막에 노년의 때인데 다윗을 보니까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앞세웠던 다윗의 노후를 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마지막 때 내가 아닌 더 하나님을 더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존귀함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복을 왜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어요?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노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노후가 추해요. 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편리하게 살지 모르지만 저는 그 목사님이 돈을 얻었지만요, 영광을 잃었고요. 돈을 얻었지만 그러나 존경을 잃었어요. 그 존경을 평생 동안 쌓아왔던 건데 돈 하나에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 빼놓고 절대 안 됩니다. 돈으로 이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인생 황혼에 정말 드리워진 그 행복의 노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의 노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